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일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에 대장 내시경과 정기 검사가 있어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약을 먹고 다 속을 비우는데 이번에는 더 힘들었던 건지 이번에도 힘들었던 건지 약을 먹는 중에 한번 이렇게 막 밑으로 빼내야 되는데 위로 빼내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CT를 찍는데 이 조영제를 맞고 CT를 찍거든요. 근데 CT를 찍으면서 이제 다 찍고 나서 조금 막 위로 이렇게 막 올라와서 정신없이 내시경을 하고 이제 해롱해롱 있다가 집에 오긴 했지만, 그러는 와중에 또 어제는 또 이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 잠이 또 늦게까지 못 자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딸보다 제가 어제는 더 늦게 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로세철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담아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세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기록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깊이 고민해 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단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빠빠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참 이 생경한 표현이죠. 빠빠라기. 이 책은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태평양의 한 섬마을 추장 토이아비가 쓴 연설문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빠빠라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보니까 백인을 가리키는 이 섬지역의 단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빠빠라기, 백인을 일컫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길지만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 섬의 아들들이 별이나 불을 섬기던 무렵에도 지금의 빠빠라기보다 이쁨이 비루하지는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이 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품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의 품성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거야. 이렇게 평하던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초라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은 단지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빠빠라기는 빛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고 마음은 비루하다.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내세운다는 점이다. 빠빠라기는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사랑도 단지 말로만 입에 담을 뿐이다. 혀를 놀려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뿐이다. 그들의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물건에, 또 둥근 쇠붙이, 동전에, 묵직한 종이, 지폐에, 또 쾌락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기계에 가서 달라붙어 있다. 그것들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있다. 그들의 마음에 빛은 없다. 속임수 생활이 있는 장소에는 10번이라도 가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 겨우 한 번 찾을까 말까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고 가슴속에 품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다. 그렇다면 빠빠라기는 지금
옛날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빠빠라기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투, 악령의 의지로 움직인다. 그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날라다 주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침도 이해하고 있지 않다. 입과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몸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 빛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에 빛이 반영될 리도 없다. 어디를 가든지 진정한 마음에서 빛이 우러나오는 법도 없다. 이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따로 노는데 그들은 이제 그런 줄조차 모른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와 빠빠라기, 여기 이 추장이 언급하는 빠빠라기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할 만할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돈에 얼마나 매여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서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닐까요? 내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편한 세상, 좀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함이라면 정말 주저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되진 않지만 옛날에 학생들에게 그런 설문을 했다죠. 예를 들어서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가겠냐. 그런데 뭐 서슴없이 좋다. 뭐 이런 대답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들과 분명한 다른 점이 있나요? 나는 그렇게 돈에 매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매여서 허둥지둥 허부적 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던 날을 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고개 한번 돌린 것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막 끝내야 한다면 좀 너무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뒤를 한번 돌아다 본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우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롯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어떻게 보면 뒤돌아본 것이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불타는 저 도성을 바라본 것이 살고 싶은 마음에 그랬기 때문에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알분의 글들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그동안 자기가 애써서 모았던 저 도성에 두고 온 것을 모으느라 애썼던 자기의 고생,
그 고생의 열매들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돈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비상금 혹은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을 어떤 일을 위한 대비가 없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할 만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과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 어떤 차이와 유사점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소돔을 떠난 롯의 처처럼 후회하고 슬퍼하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게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허구적인 욕망을 제한하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을 보실 때 사업은 능력 있게 전진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으면 어떤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계산과 미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채 안식일을 보낸다면 이 표현과 같을 거예요. 후회하고 슬퍼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이 우리의 안식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그대들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요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활동하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죠. 우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 성전에서 제거해 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다. 그분의 때는 곧 그대들의 때이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성공이 보장된 그 시간에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 표현, 롯이 지체하네. 가장이, 지도자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표현인데요.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그의 사위들이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따르지 못했던 것이 롯에게 있었던 머뭇거림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있는 만나 성경의 설명은 롯이 지체하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롯에게도 있었던 이 재물에 대한 생각들이 그의 발걸음들을 멈추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풀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림교회 주석, 우리 SDA 바이블 코멘타리에 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과 그의 부인은 천사의 말을 신뢰했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뒤에 두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았다. 재물에 대한 생각,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정립해 두어야 할지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나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 당황하여 롯은 도망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저희 가족이 이제 20일 날 올해 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계속 고민이 돼요. 반바지를 살까 말까, 안 사면 뭘 챙겨야 될까, 있는데 옷 사지 말고 있는 걸 가져가자. 그럼 뭘 가져가야 되지? 계속 속으로만 이게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연장로님은 저 장자 아파트에 이사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한 20여 년 이제 돼 가는 건가요? 10년 전 되나요? 17, 18년. 예. 우리 웬만한 분들은 이사 잘 안 가시니까 집에 이렇게 짐이 얼마나 쌓이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뭐 3년, 5년마다 이렇게 이사를 다니다 보면 전에 이사 올 때 꽤 많이 버린 것 같은데 또 이사 가려면 또 이게 필요한 건가 필요 없는 건가 막 이걸 버려 말아 참 고민이 되고 갈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께서 살던 성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떠나라고요? 빈손으로 여길 떠나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그 가족에게 깊은 고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롯이 받았던 지적을 나는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떠나갈 거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천사는 롯의 소유에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 네 사람을 억지로 끌어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빠진 나머지 그것과 별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약점이다. 사람은 마치 얼마나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지 한번 들어보세요. 동상에 걸린 사지에 타고 올라오는 치명적인 마비 증세를 느끼면서 죽음의 잠에 굴복하고픈 유혹을 느끼는 폭풍 한설 속의 방랑자와 같다. 저희 큰어머님이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30년쯤 전에 이제 겨울마다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설 즈음에서 혹은 꼭 설이 아니더라도 방학 때 이제 큰 댁에 이렇게 가면 저녁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텔레비전에
앉으셔서 텔레비전을 보시는데 한 번도 맑은 정신으로 텔레비전을 보시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손과 발에 동상이 있어서 그 동상을 치료한다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그시고는 이제 따뜻한 물에 손을 이렇게 얼었던 손을 녹이시는 가운데 몸이 너럭너럭 하루 종일 피곤에 지치셨기 때문에 풀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졸면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신 거죠. 식구들이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하면 분명 곁에서 보기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야 볼 거야 하고 정신 차려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것도 잠시. 그리고 또 눈꺼풀에 이렇게 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챙겨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한 마음, 그것에 이렇게 녹아져 물러져 내리는 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를 일으켜서 안전한 장소로 재촉해 갈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억지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의 표현에 한번 다시 주목해 볼까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어떻게 해서 잡아 끌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소를 억지로 끌어다가 밥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게? 아무리 코트레를 뚫었다고 해도 밥 먹게 하는 일이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먹겠지만 여기 마지막 표현을 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체하고 아직도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어떤 사람에게는 어쩌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으신데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할 수 없으시다는 거죠.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장소는 어디예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정말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내 전부를 다하여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 수 없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표현하지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채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초청에, 어떤 하나님의 위로에, 어떤 하나님의 용기 주심에 감사하고 힘을 내고 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 드리는 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나를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지나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속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설명들을 좀 한번 주목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나 소돔을 선택한 롯은 선택에 따른 쓰라린 맛을 톡톡히 봐야 했다. 오늘 우리가 지체하고 머뭇거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아내는 도망 중에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제가 조금 늦게 찾아서 여기에 담지 못했지만 화이트인에 쓰신 기도력에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누가 한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담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선악과를 건네는 하와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받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아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하고 다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예인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는 영상을 좀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젊은 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결과로 결혼을 하게 되죠. 또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결과로 열매로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던 중에 아이들이 생기면 약간의 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얻게 된 자녀이 자녀에게 집중하게 되지요. 자녀에게 집중하다 보면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션이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가 그런 틈을 메꾸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이런 잘못된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롯은 끊임없이 지체하였기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 멸망 앞에서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롯은 가까스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드려지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2008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2년 14년여 동안 8번의 지진이 있었던 곳, 혹시 어딘지 감이 보세요? 중국의 쓰촨성이랍니다. 2008년에 있었던 지진은 워낙 컸기 때문에
대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3년과 17년은 규모 7.0의 지진이었기 때문에 강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지진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참 불안할까요? 2020년에 이 사진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었었대요. 앞에서도 보는 것처럼 2019년에 지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진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게 되었는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2013년에 있었던 강진이 이 판다가 서식하는 그 지역에 아주 가까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 판다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사육사를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장면을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지진에 이 걱정이 되고 피해를 입었으면 살아있으나 그러나 또 찾아올지 모르는 이 지진 때문에 불안해서 이 사육사의 발을 저렇게 꼭 잡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과 세상에 살아갈 때 경험했던 것들의 차이가 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내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보려고 했는데 이 장면은 좀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부조선지자 16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롯의 처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왔다. 와, 이 표현이 참 좀 자극적이게 느껴지고 정제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다 본 것을 주제 넘은 일로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진짜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고 영문을 좀 찾아봤더니 파파고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파파고는 그녀는 주제넘게 돌아보며 신의 경고를 거부한 사람들의 삶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풀이 어쩌고 하는 이 단어가 주제넘게도 이 단어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이더라고요. 뒤를 돌아본 일이 주제넘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달리셨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본 것은 소돔에 두고 온 재물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닫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신에 그것보다도 더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러 놓으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조화서나 161페이지 다른 쪽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좀 우리 안에 담아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롯의 안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을 좋게 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점검하고 살필 필요가 있겠다. 유재석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위기는 그것이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놓고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가더라고요. 진짜 위기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는 것. 더 위험한 것은 그 위기가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다. 지금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으신지요? 모녀가 있습니다. 74된 엄마, 46된 딸, 밝게 웃고 있지만 엄마는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건강하신 분처럼 보여서 좀 신기하고 낯설게까지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걸린 치매는 어떤 치매냐면 딸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예요. 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를 돌보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치매에 걸리셨어요. 딸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실 부모는 아니지만 조금 일찍 아쉽게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보낸 제 입장에서 가끔씩 생각나는 부모님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참 딸의 마음이 참 편치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가까이 있는 딸의 이름, 딸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이 어머님에게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네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25살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으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은, 그래서 정신적 질환을 앓기 시작한 아들의 이름은 너무 똑똑하게 이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어린 시절 25살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 어머니를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바이블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죠.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늘로 옮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그 사랑을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들을 묵상하시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오늘 한 시대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